이사야 53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질고를 지고 공고를 슬픔을 당하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수고의 결과가 평화와 나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10절에서 12절에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11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수고가 아니고 이 상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자신이 아주 깨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껴가면서까지 행하는 표현이 수고예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수고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이 상함이 되도록 뼈가 으스러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정도로 수고한 것에 만족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얻게 하고 우리를 낫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수고했습니다. 십자가의 수고를 했어요. 고난의 수고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역 중에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역이다. 사역이 미니스트리 사역이 그것을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10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완성하는 사역.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조차도 사역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런 죽음은, 충성하다가 죽는 죽음은 사역이에요. 그것도 수고해. 자기 몸이 파괴되어지도록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수고를 만족해 한다.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상함을 받는 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역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역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십자가예요. 수고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갈 때에 십자가가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 힘듦을 가지고 우리는 지쳐하고, 때로는 징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실망도 합니다. 낙심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역이다. 십자가는 사역입니다. 위대한 사역이에요.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사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새롭게 봐야 돼요. 십자가는 사역.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생하는 거, 주님의 뜻을 섬기느라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역. 주님은 이런 사역에 만족을 느꼈다 그러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을 7절 이하에 보면 당하셔서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은 힘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영혼은 한없는 만족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당하는, 뼈가 으스러지는 상함을 당하는데도 만족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음성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사역으로 여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만족해하는 이런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가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속건제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속건제사는 보상,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몸이 상하도록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보상, 배상해 주었어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수고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경건한 일에도 틀림없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겁니다. 아주 기뻐하게 할 거예요. 그것은 씨를 본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강조되는 것은 죽음이라 그래서요. 끌려갔어.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 끊기고 산자의 땅에서 끊기고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함께 무덤에 처해주고 죽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도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처해졌다고 말해서 불명예스러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이게 자식도 없이 죽었는데 무슨 씨를 봅니까? 복중에 애를 두고 죽었습니까? 유복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고 해서요. 거기 11절에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깨달음이 생겨서요. 전에는 여호와께 징벌을 받는다, 여호와께 채찍을 맞는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4절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여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아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반전이 생긴 거예요. 위대한 결과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길이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배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보상을 주셨어요. 후손을 보게 되며 생명의 길이라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은 멈춤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은혜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난이 되는데도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요. 어제 집안에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듣고 서울대 장례식장에 늦게 갔다 왔어요. 내 사랑하는 사촌도 여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내가 큰 집에 양자로 가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 큰 집에 누나들과 또 여동생에게 남다른 또 내가 예차하게 있어요.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그 남편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 여동생은 나하고 3살 차인데 조그마한 빌딩이 있는데 늘 거기 관리하러 출퇴근했는데 그냥 뇌출혈로 죽었어요. 이 심장에 약간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막히면서 넘어졌는데 심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넘어져 가지고 뇌출혈로 늦게 발견되어서 그래 죽었어. 근데 이제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들은 고난 주간에 이제 순서 당번을 정해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며 읽는데 낭송을 한대요. 이제 자기 순서였대. 남편이 죽었는데 지는 20일 동안 매일 자기가 낭송할 그 말씀을 20일 동안 읽었대요. 읽으면서.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가서 이렇게 잘 안 보이더래 이게. 그래 말씀을 읽었대. 봉독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빈소에 왔대 이렇게.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아래 저녁에 이제 여전도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자들이 열 몇 명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놀란 거예요. 아니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그 말씀 봉독하는 걸 했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그 낭송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신 설교 보면 봉독하는 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주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것이 초월되어지는구나. 그래서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지만은 커 보이더라고. 커 보여.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삶의 힘든 것과 마음의 슬픔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호칭되어져요. 하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인정, 나의 의로운 종이다. 보라, 나의 의로운 종이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의로운 종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높이 달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5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입을 다물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높이 들린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하나님은 세상에 증거합니다. 보라, 나의 의로운 종이다. 보느냐, 나의 의로운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그 십자가가 사역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 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의 변화가 생겨서 그들이 죄 사함을 얻어요.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진다 그랬어. 자기가 의로운 종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를 은혜로 입게 되어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고 우리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죄악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줘요. 그래서 의로운 종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런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여기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걸 증거해주고 사람들이 죄악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이. 십자가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단순한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사역이고 수고고 우리 영혼이 고생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이 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이것을 사역으로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의로운 종이라고 인정받고 그 결과에 큰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주일 새벽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